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분명한 그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맛있는 거 잘 먹고 맛집도 찾아가고 가끔가다 롯데백화점도 가서 명품도 사고 비행기 타고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고급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철학이고 신앙관인가요? 성경에서는 이제 인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누군가? 사라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일 텐데,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원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였다가 사라가 됐는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이복 동생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다. 이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근친혼에 대한 것은 이제 고대 사회와 이제 현대 사회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참 그 파노라마처럼 한편의 그 장편 소설처럼 그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사라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이 그 소설책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75세가 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하셔야 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85세,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다. 금방 난 것 같은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5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거의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야, 이게 믿음도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한순간에 번개처럼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연륜이 필요하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마침내 죽고 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40여 년 동안을 살다가 175세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제일 두려운 대상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으면 죽고 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죠, 이게.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도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뭔지, 분명한 신앙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복음 전하는데 도네이션 좀 하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라.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저승사자 나타나죠? 갑자기 사망의 검은 손길이 다가오면은 당황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런 애곡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만 완전히 소망을 두고 생활해 온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받았다,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그 김환란 박사가 그 유언으로 남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죽으면 슬프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 찬송가를 불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라가 죽었다는 내용으로 사라가 이제 어디에 무덤을 만들었는지 사라의 장지 구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그 장지를 헷 족속에게 요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은 족장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단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영원한 본향이었던 천국을 사모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은 나그네가 거치는 호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그네 인생관이라는 게 뭐냐? 나그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삶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그네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나그네인 줄 알아차립니다. 복장이 좀 이상하고 언어도 좀 이상하고 낯선 언어라든가 습관도 낯선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이에 살면서 이런 나그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많은 이방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건히 섬겼다. 그리고 신실한 행동을 보였다. 또 훌륭한 인품을 드러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나그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그 신앙심이,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신하라. 교회 봉사해라. 거룩한 일에 투자해라.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미꾸라지처럼 그냥 쏙쏙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신앙심이라든가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모든 것을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드러나야 하는 나그네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관이라는 것이 뭐냐? 두 번째, 나그네 삶은 본분을 지키는 삶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쾌락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보면은 느끼게 되잖아요. 국내 여행이라든가 해외 여행이라든가 가보면은 그렇게 좋은 거 보고, 로마에 가서 이제 콜로세움도 보고, 체코에 가서 아주 멋진 야경도 보고 먹고 쇼핑도 하고 즐겁고 해피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해피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그네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행복하고 참 너무너무 좋구나. 이 인생이 참 좋구나. 그렇지만 이곳을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이게 나의 본분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 된 아브라함은 새로운 풍물을 대하면서 즐겁고 또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행복했지만 결코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맛집 찾아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만 어떠한 삶의 형태 속에서도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나그네로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모래장난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좀 해보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집에 보면 이제 그 공사를 해서 그런지 집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신기하죠? 애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는 모래 가서 이렇게 두꺼봐 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굴같이 파서 뭐 이렇게, 그게 어렴풋이 아주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막 재미있게 놀고 막 친구랑 같이 하다가도 문을 열고 엄마가 이리 와 밥 먹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싸들고 가나요? 두꺼봐 했던 그 소중했던 것, 그 추억을 다 놓고 바로 그냥 뛰어가죠. 엄마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관이라는 것이 뭐냐? 나그네의 삶은 본분을 지키는 삶이다. 떠나야 된다란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내 본향을 향해서, 내 고향집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나그네 인생관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삶은 드러나는 삶이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신앙심이, 경건한 모습이, 헌신이, 또 복음 전파하는데 열정이 드러나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삶은 본분을 지키는 삶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고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 인생관이라는 것이 뭐냐? 나그네의 삶은 그리워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다. 이게 사랑하는 건데 매정하게 이것을 싹 잘라버린다.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따스한 마음이라든가 주고받는 그 내용을 싹 잘라버린다. 이건 참 매정한 일이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미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나그네는 계획된 일이 성취되면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명절이 되면 추석이라든가 뭐 설날이라든가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막 그 차가 가는, 뉴스에 보면 그게 막 나오죠. 고속도로에 뭐 차가 얼마나 많이 밀렸는데 어디서 어디 구간은 뭐가 어떻고 계속 뉴스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고향을 떠난 나그네에게 있어서 항상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지방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서울로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살다가도 계획된 일이 성취되면 자기 지방에 있는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향의 식구들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버선발로 뭐 뛰어나온다고 그러는데, 고향의 식구들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그 관계를 이어보세요. 얼마나 그 따스하고 끈끈한 인간의 정이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에게는 고향이 있구나, 나에게는 본향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그네 삶을 살라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신앙관을 소유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